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건강한 복음의 요소,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그중 5번째 요소인 천국에 대한 3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천지창조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2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복음의 요소, 이제 5가지 다 외우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요소인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정말 대부분 모르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까무러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고로 우리가 오해하는 얘기들입니다. 진실을 알면 까무라칠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모르면 인생 헛살게 돼 있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오해하며 읽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의 아내인가? 자,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의 아내인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현대신학자들, 현대신학자들쯤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과 정신은 믿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영,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구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구원의 개념도 다릅니다. 현세에 있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천국이라는 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념적 존재예요. 우리의 가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사두개인들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랬을 경우에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의 부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왜? 그 형의 상속자, 그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율법에 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7명의 형제가 있다. 그런데 마지가 상속자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셋째가
마지막 7째까지 전부 다 이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자, 그럼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그러니까 별걸 다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갔던 일들인데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을 끌게 되잖아요. 그러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사주인들이 얘기 듣고 보니까 궁금해졌어. 그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지금 기다리면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오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오해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반드시 오해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야.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남녀 사이에 결혼이 유지가 되어져서 결혼 생활을 그곳에서 함께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사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충격이 안 옵니까? 세상에 있을 때나 부부지 이제 천국에 와서는 부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부부관계만 그래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 천국에서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되어져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힌트를 얻게 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충격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인가? 이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예수님이 답변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어느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왜?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런 부부관계, 그런 관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처럼 산다고요? 천사들처럼 산다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와 같은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부부가 천국에서의 부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분은 크게 충격을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다행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부부의 연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야? 뭐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면에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이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면적인 말씀입니다. 표면적인 말씀은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말씀이지만 그 말씀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이 비밀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비밀들을 정리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임시적인 관계라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이걸 제가 그렇다라고 확정져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고 말이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다른 반론을 가지고 계시면 그 반론을 존중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논쟁하고 토론할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과 이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고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이면의 내용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임시적 관계라는 충격적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영원히 천국까지 연결되지 못할 관계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핵심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훈련을 목적으로 설정된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가 만났어요. 아내와 남편 부부가 만났어요. 직장 동료와 상사로서 만났어요. 친구로 만났어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인간관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려고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그러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남자나 여자나 하는 이러한 성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별이 없다는 거죠. 영이 성별이 있을 리가 없죠. 육체가 성별이 있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져서 성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성이 구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예요? 번성입니다. 육체적 관계는 바로 후손들을 낳아서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생육과 번성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육과 번성의 개념이 천국에는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남자였지만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대로 남자라고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동일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설정된 관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설정, 여자라는 설정으로 이 땅에 온 거지 남자가 내 본질이 아니에요. 여자가 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내 본질이 아니고 여자가 내 본질이 아닌 이상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산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설정된 관계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설정된 관계가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독립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호 관계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독립적인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로 우리가 설정된 관계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천년만년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살 것처럼. 자, 그러면 인간을 왜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설정된 관계 안에서 남자로, 여자로, 부모로, 자녀로 이런 관계를 엮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느냐? 그 좋은 천국에 바로 우리를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 바로 다이렉트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훈련하시기 위한 훈련소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천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그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쏟아져 내리면서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그 장소,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배우를 우리가 하나 데려오는 것보다 그 배우가 연기할 무대 장치를 설정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무대를 설치하는 거죠.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놓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파괴해버려요. 주인공이 탈출하면서, 그렇죠? 주인공이 탈출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대들은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다 파괴되고 폭발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실컷 지어놓고 폭발을 시켜요? 왜? 실컷 지어놓고 폭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영화가 끝났거든요. 스토리가 끝났거든요. 더 이상 그 무대는 의미를 갖지 않거든요. 더 이상 그 장치들은 이 영화의 설정에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장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파괴해버리느냐? 왜 다 없애버리느냐? 이 천지는 인간을 위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훈련하시기 위한 훈련소로 만들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향한 훈련이 끝나면 이제 철수! 무대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천년만년 인간이 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는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보다도 유일하게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천국보다 유일하게 한 가지 좋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변화와 성장의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서만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 이 기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내가 그때 가서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요. 철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학기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비록 꼴찌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1등도 될 수 있고 내가 상위권이 될 수 있겠지. 그건 일반 세상 대학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대학교 같이 일단 입학을 다 받아놓고 그 안에서 경쟁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기회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따로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천지 창조를 통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무대 안에 놓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실력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천국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천국 가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유,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난 문지기로 살아도 좋아. 난 천국에 거지로 살아도 좋아. 아, 천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인데, 아, 지옥 안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그 나태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자기 자신이 밀려있거나 그것들이 의미 없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합리화하는 도구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요, 이 세상은 오히려 설정된 기간이라니까요. 진짜 나는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산다니까요. 이 세상이 내가 진짜 사는 곳이 아니라고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건 천국이라고요. 근데 이 설정된 이 무대 안에서도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성공하고 영광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이 무대가 다 철수되어지고 진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본 장소에, 본 무대로 갔는데 거기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거기서는 거짓으로 살아도 좋다고요? 문지기로 살아도 좋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들고 부자가 되려고 들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악착을 안 떤다고요? 천국에서는 그때 가서 악착 떨고 싶어도 못 떤다니까요. 그때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후회만 남습니다. 세상에 내가 진짜 사는 곳이 여기였어? 거기는 여기서 살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였어? 거기는 여기서 살기 위한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기회가 있었던 곳이야? 이야, 기회를 놓치고 나는 거기가 누리는 곳인 줄 알고 거기에서 내가 부자 되면 행복한 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잘못 살았네? 그때는 거기서는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이 후회를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지옥 얘기가 아닙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그 공역이 다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해를 받으리니라는 이 해를 받는다는 말이 단순히 상급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상을 못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한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에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실력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실력을 배양하고 훈련받으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처소입니다. 무대장치입니다. 무대장치. 그래서 이곳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라고 훈련소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차등이 있는 곳이에요. 차등이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천국만 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멘 나 천국 갔다. 처음에는 안심할 수 있죠. 처음에는 자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다 똑같은 천국인데 누구는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타고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 혜택을 못 누리네. 나는 그 영광을 함께 얻지 못하고 있네. 그렇게 되지면 가슴에 후회만 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차등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한 그 수준만큼 천국에서의 영광은 다 각기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개털모자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털모자하고 면류관의 차이가 아니에요. 차라리 면류관보다 개털모자가 훨씬 가볍지. 면류관 쓰고 그 모가지가 아파서 어떻게 쓰고 다닙니까? 개털모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와집, 초가집 그런 것들은 유치원 학생들에게 천국에 차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라고 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지. 그런 수준 낮은 내용을 가지고 천국에서 난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개털모자 써도 좋고 뭐 초가집에서 살면 어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차등은 이 세상에서의 훈련 성과로 결정이 되지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냥 작은 것도 아니야.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요. 이 지옥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계명 네가 헛되이 지키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안 지키면 넌 지옥 가는 거야.
영원한 불못에서 불탈 거야. 지금 지옥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아보시오. 지극히 작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하찮은 존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써 앞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달려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에 얹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차등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차이는 차등이 있는 삶의 차이예요. 이 세상의 삶의 차이가 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차등이라는 것이 그냥 뭐지 상장 하나 받고 안 받고의 차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차등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말미암아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맨날 쪼들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이게 차등이죠.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중고차도 없어서 맨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맨날 10분 20분 기다리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사를 둬서 그 기사가 운전해주면 난 뒤에 딱 편히 앉아가지고 내가 할 것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걸 차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차등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 천국에서의 차등도 똑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천국에서 차등이 단지 상상 하나 주고받고 면류관 하나 쓰고 개털모자 하나 쓰는 그런 정도의 차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차등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차등,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차등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차등이 못 견뎌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너보다 낫겠다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의 차등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고요? 천국에서 차등 따위는 차등의 개념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요? 천국에서의 차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차등이라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뭔가 남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천국 준비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천국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그 진짜 내 인생은 팽개쳐두고 가짜 인생에다가 그것도 설정된 그 관계 속에다가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해버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이 아깝기 때문에. 왜? 한정된 시간 안에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세월 속에서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정말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 한정된 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태초에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에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설정된 관계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 시간이 끝나면 설정된 관계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진짜 본연의 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 인생입니다. 근데 왜 진짜 내 인생을 팽개쳐두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든 내가 상관도 안 한다고요? 지금 내 인생에 그냥 뭔가 하나 병들면 큰일 났다. 예?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죠? 우리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수술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수술 왜 받습니까? 눈에 피곤한 것 해결하려고 뭔가 좀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내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설정된 관계 안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영원히 천년 만년 살아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고요. 그럼 그때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어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